할렐루야,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. 한때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한국을 넘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까지 위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. 조선시대 때 지구와 비슷한 별에서 온 한 외계인이 400년을 넘게 살다가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는 황당하고 뻔한 전개였지만 탄탄한 스토리텔링에 남녀 주연 배우의 열연으로 별그대 신드롬마저 생길 정도였습니다.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방영한 도끼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좀 더 황당합니다. 말 그대로 사람의 형상을 한 도깨비에 이번에는 저승사자까지 나와서 역시 운명적인 사랑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남자 주인공이 다 오래 산다는 것이죠. 별그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살았다면 도깨비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려시대 때부터 사람 아닌 도깨비로 살아온 주인공이었습니다.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오직 한 여인을 사랑하되 완벽하게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. 두 드라마 모두 각각 다른 유명한 작가가 집필했는데 아마 그 작가가 꿈꾸는 사랑을 드라마를 통해 그려낸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아니죠.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완벽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외계인이나 도깨비가 아닌 지구인 남자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여기 완벽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.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. 누군가의 상상으로 만든 분도 아닙니다.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났고 함께 지냈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. 그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비되어 있던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죠.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,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.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. 젊은 날 요한은 예수님에게 매료되었습니다.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정말 그들에게 출세길이 열린 것 같았죠. 하지만 급전직하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 발치에서 마지막 죽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.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늙어 백발이 된 요한은 예수님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. 항상 주님을 기억했고 예수님이 인간을 넘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. 그런 그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.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. 요한이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몸을 돌이켰을 때 거기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.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불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. 예수님을 다시 만난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? 얼마나 좋았을까요? 그러나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죽은 자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이 부러웠습니다. 나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기도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마지막 되어질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. 우리도 주님 믿고 그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